많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이자 리더십 연구자인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망하는가라는 책에서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5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하는 이 회사의 오만함이 결국 회사를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칙 없는 사업 확장이라고 합니다.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막 뛰어드는 겁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회사가 갑자기 무뎌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3단계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사인을 보내겠죠. 우리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잘못된 요인만 탓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회사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분별한 회생 방안. 그러니까 문제점을 잘 판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저 한 방에 해결책을 찾느라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 5번째는 무기력하게 몰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많은 회사들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까요? NFC 교회는 영원할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 중에 역사가 혹시 100년이 넘었던 교회가 있었나요? 제가 일전에 네덜란드의 흐로닝언이라는 도시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우연히 갔던 그 장로교회의 역사가 350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였습니다. 긴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유럽에 많이 있죠. 2025년 여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교회의 부흥과 생존을 통계로 한번 분석해 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통계가 절대적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들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도 특징이 있고 쇠퇴하는 교회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늘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전적인 헌신을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반면 쇠퇴하는 교회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문화, 그리고 교회 내의 크고 작은 갈등, 또 혹은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을 때 교회는 쇠퇴를 겪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과 쇠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왕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지는 별이 되었죠. 다윗 역시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 이제 솔로몬이 등장한 것이죠. 열왕기상은 되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에서 11장은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3가지 질문에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국이 쇠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쇠퇴 원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쇠퇴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쇠퇴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방향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훌륭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헌금도 굉장히 세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의 강한 헌금이었죠. 나는 얼마 정도 드려봤지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얼마까지 드려보셨나요?
가끔 헌금 교회에서 뭐 개수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때로는 막 억 단위 헌금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며 그도 그러나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지금 분야하고 있었다. 일단 가장 좋은 출발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 혹시 소원이 있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꿈꾸는 거잖아요. 오늘 밤에 잠잘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혹시 소원이 있니? 소원을 말해보렴. 여러분 꼭 소원을 준비하고 사세요. 갑자기 물어보세요. 답 잘하셔야 돼요. 그때 뭐 전기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망한 거예요. 소원을 말해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 딱 구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겸손한 왕이었죠. 초창기.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보렴 했을 때 솔로몬이 정말 멋진 기도를 드려. 저는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 다윗을 봤는데 다윗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작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어떤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낮은 자세로 이 나라를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가 구한 것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까지 다 줄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걸 구했는데 다 받는. 이것도 욕심인가요? 결과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영하는 나라가 번영하는 겁니다. 일부러 성경의 저자가 솔로몬의 나라가 대단하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 시절에는 도로가 은과 금으로 깔리고 군인들이 방패를 들었는데 그 방패가 금으로 만들어진 방패고, 이게 뭐죠?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솔로몬이 통치 잘해서 이 나라가 번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게 진짜 웰비잉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많은 꿈을 이루죠.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도 건축하고. 이게 시간으로 치면 20년이나 걸리는 건축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왔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이 예루살렘을 넘어 그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변에 많은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뉴스에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요한 신문에 중요한 뉴스에 나오는 나라들은 중요한 나라들만 나오는 겁니다. 미국 이야기, 나쁜 예로 북한 이야기. 예루살렘 이야기가 헤드라인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절엔 적어도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각종 보물들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그 보좌에 상아가 있었다고 해요. 상아, 코끼리 상아. 그거는 그냥 그 시절의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서서히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1장 사건입니다. 1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형제 여러분, 어떤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들이 무리한 사업의 확장으로 내리막을 걷게 되었다면, 오늘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은 무리한 정치력의 확장을 보여줬습니다. 가볍게 살펴보아도 외국인 여자친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역사에서 이건 되게 흔한 장면이죠. 왕이 많은 여성을 취하는 것이 뭐 죄가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그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도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남자에게도 이방 민족 여성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십계명이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이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신과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단호하게 노라고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 요셉 다 아내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 아내 중에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하지만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선을 긋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운 설교죠. 왜냐하면 오해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둠으로 비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담을 쌓고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복음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거룩한 순도를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나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대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심이 마치 솔로몬이 그렇게 확장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함몰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과 다름없는 삶의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장 탁월했고 칭찬받았고 명성이 뛰어났고 총명했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도 정말 너무나 정의로웠던 그 멋진 왕이 말년에 나이가 들었을 때 너무나 흐리멍텅한 리더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솔로몬이 자기 여자친구들의
제단을 쌓아주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런데 그 도시의 경건을 이 왕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는 곳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이 함께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럽혀질 수 있겠구나. 첫 번째 말씀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입니까?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린 같이 쇠퇴의 길로 가는 부부인가?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내 삶의 그 다음 스텝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쇠퇴는 온 세상에 칭송을 받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앞에 지나가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메시지. 과연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 여러분, 맨해튼 거리를 걸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이 내 발음 한 걸음을 지금 내가 내딛는데 나는 믿음으로 원 스텝을 내딛으면 걸어가고 있나? 저는 그런 걸 좀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똑같은 길이에요. 포트 어서리리 내려서 브라이언 파크 저희 교회 사무실까지 딱 12분, 13분 걸어오면 돼요. 똑같은 길을 매일 걷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내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똑같은 길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걷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 똑같은 길도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관심이 많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이 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메시지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조그만한 우상도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작은 것조차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저의 배우자가 저를 이만큼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요만큼 정도 사랑하는 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잡아낼 거예요. 그 놈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서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신실했던 이 솔로몬이 지금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어줬던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잘 차려주지 않습니까? 묵상해 보면 대단한 메시지죠. 똑같은 몸으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손이고 똑같은 발입니다. 똑같은 헐트예요. 근데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솔로몬은 한때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몸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자기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적인 간음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분명히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완전히 넘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을 쇠퇴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이 왕의 실패를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를 보여줍니다. 죄가 가벼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공의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나뉜 것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네? 내가 너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겠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버리겠다. 그게 열왕기상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리막길로 걷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어떤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희망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12, 13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어법입니다. 성경의 언어입니다. 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다 빼앗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겠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세상에 취해서 완전히 그냥 표현이 안 되네요. 어둠 속에 있는데 주님이 넌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아직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남아있다. 하나님은 다 빼앗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실패보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맺은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희망은 솔로몬에게서 찾지 않겠다. 나는 나의 희망을 나의 약속에서 찾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는 그런 일은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후임자들이 솔로몬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말이죠. 솔로몬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솔로몬이 한눈을 파는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던 충성스러운 왕이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밑바닥을 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헛되고 헛된 일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토록 열망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솔로몬은 그것이 무너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이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죠. 몇 가지만 짧게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죠. 솔로몬의 실패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일론 머스크였죠.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전기자동차를 넘어 수소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초음속 비행기가 나와서 대중화되면 어떨까요?
근데 솔로몬 이야기는 이런 걸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리더도, 그 어떤 혁신가도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완전히 추락한 이 솔로몬의 삶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인류 역사 속에 영원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영광의 흔적을 남겼지만 지금 그 영광은 모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리더들도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봐야 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 기념하며 소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생각하니 오늘 내 삶의 고난을 충분히 견딜만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복지 국가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넘어 서로가 섬기는 바로 섬기는 그런 나라, 죄의 저주가 사라진 나라,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신분이 다름이 없으며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가치가 평가지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의로운 그 신분 때문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꿈꾸는 나라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먹고 운동도 하고 12시 정도에 이제 자러 갔습니다. 안방은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실은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양쪽으로 쫙 나눠놓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자는지, 자야 저도 잘 수 있는데. 이 설교는 오늘 새벽 1시 45분에 완성된 설교입니다. 제가 그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따뜻한 밥을 여러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전 졸려 죽을 뻔했고요. 여자아이들 방에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에 침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에어 매트리스 2개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침대 3개를 나란히 놓고 이제 누가 어떻게 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침대가 진짜 푹신하거든요. 거기서 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에어 매트리스는 바람이 막 빠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걸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침대에는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어 매트리스는 선생님들과 고학년, 하이스쿨, 고등학교 언니들이 또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질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과 가치관과 문화를 이곳에서 구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나라입니다. 뉴요커들이 여기 와서는 다른 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기꺼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견뎌야 하는 그 불편함을 내가 견디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솔로몬의 영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의 통치는 영원할 거야라고 굳게 믿고 싶었지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지나서 솔로몬은 추락했습니다. 하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나라, 겨자씨 같아서 약해 보이는 나라,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숲을 이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나라, 많고 적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나라, 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커리어를 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명예롭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